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역병과 심판날과 열망에는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귀하고 복된 것은 주님이 이 새벽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가운데 지금 은혜 받을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하며 강건한 새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을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고 또 눌린 자 자유케 되고 또 치료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일어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스스로의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응답과 변화의 삶 하나님의 안에서의 주님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가를 다 마치고 귀대하는 우리 결의를 지켜주시고 군복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순적했음을 압니다. 곧 2차 접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2차 접종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온전하게 항체가 형성되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당국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역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없어질 것에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그 광야의 현장에는 바로 뭐가 나타나냐? 길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바로 어떻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자체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지금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삶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할 때 이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어떠한 이라는 얘기 안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신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뜻이 그 어떠한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속어에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베푸사 할 때 이 베푸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데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면 마치 그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듯, 그러니까 막 콸콸콸콸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은 보이고 보이지, 그러니까 보아야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언제 나타나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고 우리는 열심히 몸부림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우리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과 똑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냐면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주님의 깨끗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강제로 하든 안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의 깨끗함, 즉 그분의 경건함과 같이 나도 그분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쉬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본문에 그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냐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함을 보지 않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만일에 요한이 율법이 있다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개념이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그 안에 가까이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게 모르게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이런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분명히 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언제나 길들여진, 죄성으로 길들여진 모습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마치 끌고 목에 그 목걸이, 그러면서 멍에를 쥐고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녀로서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껴.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안 좋아. 그 요즘 나오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 사람은 불륜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 순간 돌이키면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넘어지고 맨날 그렇게 삐뚤어지냐?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너 보니까 하나님 좀 의심스럽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 의심스럽지 않냐? 보니까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를 범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는 죄를 짓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에 빠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너 같은 사람이 너까지 있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의 정의 중에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하말티아라는 분은 뭐냐면 관역을 잘못 쐈어요. 화살이 원래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쐈는데 엄한 데 가서 떨어졌어.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면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조차도 못하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것이 아주 큰 차이라는 거예요. 7절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어른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청년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수록 우리가 쉴 새 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러분의 모습하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사실 늘 언제나 넘어지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넘어지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갈수록 빈도수가 점점 줄어가다 보면 내가 언제 저렇게 살았지?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나같이 정말 변덕스럽고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할까? 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알고 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거예요. 8절에서 9절이요. 8절에서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주님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이거 범죄한 존재예요. 마귀는 가만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데 착한 마귀, 착한 귀신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예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약간 아까 그 말이 생각날까? 아까 제가 한 얘기. 근데 목사님 제가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는 마귀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얘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언제나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 때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면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했어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죄에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하면 죄가 피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용기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귀 역사가 점점 없어져 가고 결국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마귀와의 대결에서 자꾸 대결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식물에 바위가 덮여 있으면 우리가 이 식물이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바위를 딱 제거한다 하더라도 식물은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요, 우리도 모르게 쫙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오니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마음의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한 발짝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거기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믿는 예수는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질질질 끌려가면 사람들이 너 옛날하고 뭐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거엔 2잔을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2잔을 먹었는데 1잔을 먹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 나쁜 짓 하다가 내가 빈도수를 줄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있잖아요. 완전하게 그로부터 자유해진 나를 발견.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특별히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의 대표로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빼놓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은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때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죽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만일에 주님이라면 이 일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알았는데 내가 너무 어쩔 수 없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한번 주여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세상 가운데 보여 빛과 소금의 직분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정말 하기 어려운 대상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이에요. 쉬울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 왜? 너무 잘 알거든.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완성돼 갈수록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우리 모두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랑 안에 우리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을 사랑할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며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조금 약간 못 드렸는데요. 찬송가 355장 드리겠습니다. 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